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 다니엘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왕의 간증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저는 참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차를 타고 프리웨이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온통 붉은빛 불이었어요. 도로는 자동차로 꽉 막혀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은 붉은색 신호가 그 넓은 프리웨이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6시도 되지 않았던 이런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이유뿐이겠죠. 앞에서 대형 사고가 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쇼핑을 하러 가던 차량들이 여러 대 충돌을 해서 고속도로가 그렇게 막혔다고 합니다. 차들은 완전히 멈춘 상태로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문을 열고 나와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앞을 내다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차가 기어가듯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카이무키 언덕 위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제 언덕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 붉은색 브레이크 신호가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날이 많이 밝았고 새벽 예배는 끝이 난 그런 시간이었어요. 차들은 계속 그렇게 카이무키 지역의 언덕길 아래로 천천히 기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 도착을 해서 그 프리웨이를 진입하는 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차들은 방향을 180도 꺾어서 고속도로를 거꾸로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보통 때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프리웨이 진입도로를 거슬러서 거꾸로 나간다? 이건 끔찍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진입도로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해서 안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른쪽 방향으로 유턴을 해서 다른 차들을 따라 그 프리웨이를 빠져나와서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정반대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유턴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4장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삶의 유턴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한 가지 일을 겪도록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왕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산 간증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도록 이끌어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참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을 몇 차례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꿈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에서 장래에 일어날 세상 나라들과 또한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었죠. 아무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배워야 했던 교훈은 자신을 낮추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겸손이 일순간에 그렇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듭거듭 지적을 받고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서 사람은 서서히 점점 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와서 느부갓네살은 아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왕은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도록 요구를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왕은 분노해서 그 사람들을 뜨거운 불구덩이로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서 건지신 일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목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이 신실한 종들을 불 가운데서라도 건지시는 자신의 능력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우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번에 꾼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피부로 느끼는 세 번째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신앙의 간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은 자신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방대한 왕국에 속한 나라들과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민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종 언어로 번역을 해서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역사에 대단히 의외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왕은 또다시 어떤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과 박사들에게 이 꿈을 말해주면서 해석을 얻기 원했지만은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왕은 가장 높은 신하 다니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계시의 영으로 이 꿈의 해석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과 이 다니엘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불신자는 성도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을 붙여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특별한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아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든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다니엘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용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왕은 자신의 꿈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더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밌죠?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서 있고 또 그 나무 그늘 아래에 갖가지 동물들과 새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명령하기를 거루터기와 뿌리만 남기고 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무 그늘 아래 살던 동물들이 나무를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또 거루터기를 7대의 기간 동안 쇠사슬에 묶어두어서 이슬을 막고 땅의 짐승들 가운데 있도록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거루터기가 배울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천사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혜로서 금방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한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꿈의 내용이 참으로 심각했던 겁니다. 앞으로 왕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잠시 꿈에 대한 해석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이 거대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영광은 커서 이 나무와 같이 세상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나무가 잘라지고 거루터기만 남은 것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한동안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정신을 잃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동물처럼 야생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7대의 기간을 짐승처럼 지내도록 하시는 그 이유도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은 왕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은 왕에게 삶의 자세를 그러면 바꾸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멈추고 이제는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진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꿈에 본 그 힘든 일을 피해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진실된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달리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반 TV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했죠, 그렇죠? 80년대에 저는 밤늦게 투나잇 쇼를 즐겨 보았습니다. 본래 투나잇 쇼를 인도하던 조니 칼슨과 또 그 후에 이 쇼를 이어받아서 진행하게 된 제이 레노라는 사람 사이에, 이 코미디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코미디언이었던 제이 레노가 처음 조니 칼슨을 만났던 것은요, 레노에게는 좀 불편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칼슨은 레노가 참 재능이 있는 젊은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서도 자네는 재미있는 농담을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참 유명한 이 선배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제이 레노는 참 불쾌한 마음을 그 당시에 가졌다고 해요.
제일 레노는 한동안 조니 칼슨이 해주었던 조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슨이 진행하는 투나잇 쇼를 자기가 계속 보면서 칼슨은 보통 15개 내지 20개의 농담을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웃도록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농담으로 쇼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신의 그 얼굴 표정과 행동을 의존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 레노는 칼슨이 지적해 준 그대로 더 많은 농담을 준비해서 코미디를 진행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니 칼슨이 30년 동안 이끌었던 투나잇 쇼에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에 제이 레노가 이어서 그 쇼의 진행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 레노는 조니 칼슨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조언이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조금 부정적인 면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되면 그걸 금방 수용하는 것, 이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불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사람은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권면의 말씀들, 이런 것을 마음으로 반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어려움을 주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죄를 뉘우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압제하기보다는 긍휼을 베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왕에게 해줄 수 있었던 최선의 권면이었어요. 만일 왕이 나무가 통째로 잘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 피해가는 것이 더 유익한 방향이었어요. 다니엘의 이 조언이 왕에게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권면을 받은 직후에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높이 인정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는 그 말, 처음에는 왕이 좀 따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미리 꿈에 보여주신 그 징계 받게 됩니다. 29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여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내 삶이 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경고했던 일이 정확하게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왕은 나의 이 탁월한 능력과 권세로 이 영광스러운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구나, 참 그런 교만한 말을 스스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은 하늘로부터 심판의 그 선언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왕은 미쳐서 덜 짐승처럼 되었고 더 이상은 왕궁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7대의 기간 동안 야생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7대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도 1년을 한때, 그러니까 한때는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나라의 기록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었던 이 기간 중에 주전 582년부터 575년까지 7년 동안, 한 7, 8년 동안에는 왕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왕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저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많은데 그 한 7, 8년 동안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왕이 짐승처럼 지내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서 울면서 대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국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 저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예. 그리고 또 바로 이 다니엘 4장 34절, 이 구절 또한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어느 이방 나라의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참 특별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과 같이 쫓겨나서 지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이 자세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능력과 영광과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마음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이 하나님의 군의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늘에 계신 왕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으시죠? 어느 부자가 풍성한 추수를 앞두고서 마음이 기뻐서 들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둘 것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여 내 영혼아, 소유가 이제 무진장 많아졌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면서 우리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자기 자신의 삶에 도취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이 일, 이것은 한없이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깨우치시는 분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듣지 못합니다. 설사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만일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거나 또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고통을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가 터득해야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더 높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고난을 통하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해도 아직도 나의 삶 속에 포기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사업, 나의 취미, 나의 관심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는 던져버려야 해요. 그리고 하늘의 왕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